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이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5장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또 교회 젊은이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이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 이 말씀이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제인 목사 혹은 또 장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장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연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어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것처럼 항상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골고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서 있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때 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 내가 권하는 이 이야기들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가고 있으니 나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그 전에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또 인생의 삶을 다 산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고대하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기를 2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장로들에게만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또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광의 관을 얻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면류관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주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 여러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이든 또 젊은이들이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각 집에 있었던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허리끈으로 동이고 그렇게 주인을 섬겼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장로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어른인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짐을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 굳건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겨두어야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항상 나의 염려, 걱정, 불안, 모든 마음의 상심들을 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의 씨를 뿌립니다. 걱정의 씨앗을 잔뜩 뿌려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잡초같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으니 이 모든 대적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해라 맞서 싸워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검이 되어서 모든 마귀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 모든 잡초들을 다 베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늘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10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소중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내 마음 가득하게 품고 하나님 나를, 나의 심령을, 나의 몸을,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마지막 당부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올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언제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위에 서봐야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세상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서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를 일컬을 때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회 교우들에게 인사말을 전한 후에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구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더욱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